CBS 광장 기획 선교 140주년을 성찰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 초대해서 개혁교회의 모습 또 교회 개혁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예요. 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 선교 역사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선교 140주년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 선교의 역사가 이 교회가 이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140년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역사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루어낸 어떤 변화의 모습, 발전의 모습은 또 선교 2000년 다른 역사들과 비교할 때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숫자가 저희가 140년 전에 단 한 명의 프로테스탄트도 이 땅에 없었던 나라인데 네. 지금은 전 국민의 5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이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이제 그 선교 역사가 중첩이 되는데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어낸 그게 이제 경제적인 발전도 그렇습니다만 뭐 문화나 제도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끔 하는데 한국 개신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단적으로 1895년인가요? 우리의 그 동학혁명이 벌어지고 그때 갑오 개혁을 하면서 반상의 차별 이런 게 없어졌는데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게 사실 제도가 없어졌지 문화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는데 그런 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그런데 개신교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이화나 배제 같은 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인 회보라든가 그런 기독교인들 만들어낸 신문이라든가 YMCA 같은 기관들 이런 것들이 근대인들의 정신들 문화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유포하고 교육해서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토대가 한국 교회와 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질과 양과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난 어쩜 전무후무한 선교지, 그다음에 피선교의 역사가 한국의 선교 140년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자긍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 140년 역사를 돌아보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또 요 근래에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현재 위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양적인 면에서 우리가 계속 파죽지세로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일이 됐고 외부에서 교회로 안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한 8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듣고 또 교회나 교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이제 개종해서 축적된 숫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에 들어와서 거의 교회마다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지요. 그리고 교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 수평 이동이라고 해서 교회들 안에서의 자리 이동이지 복음을 듣고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가난한 성도로 불려지는 소속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든가 교회에 있지만 출석을 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런 면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평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이 바뀌고 또 교회는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지난 이제 적어도 한 30년 정도 안에서 한국 교회는 빠르게 그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가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 그 복음, 그다음에 복음에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 다른 차원의 삶, 이상 이런 것들이 발견할 수 없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자본주의에 이제 종속된 그래서 세상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나고 혹은 그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고 부추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든가.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으로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형성된다든가. 근데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탄핵과 계엄 사태를 드러난 한국 기독교가 극우주의로 이제 경도된 거. 이거는 이제 교회가 특정한 정치 이념하고 배타적으로 유착됐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예수는 그게 자유민주주의든 뭐 공산사회주의자든 이런 것들과 동일시될 수 없는 그것과 거리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늘 세상의 이념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 예언자적 기능을 해왔던 건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특정한 경제 이념, 그다음에 특정한 정치 이념하고 동일시가 되면서 이제 그게 결국 그런 체제가 흔들릴 때 교회가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위부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체제는 지금 시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체제인데 그걸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와 그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종교가 돼버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 개신교를 보면 마치 구한 말의 위정 척사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바뀌어서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머리 하나 잘랐다고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유교의 경전의 문자에 사로잡혀서 시대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 누구도 우리가 뭐 박물관에 가거나 학문적 자리에서나 그들을 뵙지 결국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는 데는 완전히 배제된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안에서는 숫자가 줄고 사람이 떠나고 밖에서 볼 때는 결코 지지하거나 참여할 만한 메리트를 상실해버린 모습이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과 계엄 과정을 보면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또 지나치게 이념 편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지적해 주셨는데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항상 이제 종교 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고 또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돌이켜야 할 종교 개혁 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종교 개혁이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첫째, 교회 종교 개혁은 자신들의 개혁을 완성된 개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교회 개혁은 교회는 항상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도상에 있는 교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나 역사 속에서 다시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이후에 개신교의 정신을 잇는 사람들은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아까처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거나 비복음화시키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갱신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교회 개혁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도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교권주의에 대한 거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있고 지성과 양심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뭐 여성안수 제도를 거부한다든가 교회 안에서의 위계 질서가 있는다든가 이러면서 대단히 전근대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고 성직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우월한 그다음에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 교회 안에서의 평등 특별히 성도들과 교육자들 간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계급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면서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더 온전한 번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온전한 원본을 새롭게 찾아서 성경을 끊임없이 갱신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1급 학자들이 당대 최고의 학문적 도구들을 갖고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복원하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 학문적 연구가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 다 1급 성서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뒤에 있었던 시대에 성경이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복원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보다도 교황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도 아까 말한 그 성경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자본이나 이념이 혹은 계급이 특정한 지역과 또 권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다시 성경과 성경적 가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종교개혁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한 번씩 듣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이 한국교회 안에는 장로교 영향이 크니까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개혁된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사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교회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못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는 한국 교회 안에 끊임없이 아까처럼 자본이나 이념이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원래의 그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중심의 신앙에 자꾸 벌어져 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조금만 밖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길을 잃고 네. 변색되고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런 개혁과 갱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거를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그냥 정당화시키고 유지하려고 해왔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개체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울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계기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는 루틴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고 일하느라 바쁘고 또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가고 있는지 적어도 성경의 근거에서 종교개혁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가 비만이 된 건 아닌지 혹은 아니면 기형적으로 몸이 뒤틀린 건 아닌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데 그런 성찰의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인이 계속 늘어나고 교회가 재정이 드러나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쪽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가장 큰 그 사탄의 그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제대로 자기를 절대적 기준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를 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그런 기회를 갖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종교개혁 기념일 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저울에 올려놓는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자기 성찰과 회개가 사라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쩔 수 없죠. 마귀가 들어오든 혹은 병균이 들어오든 간에 자기 진단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그냥 계속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일종의 선민의식을 한국 교회가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있죠. 그러니까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는 회개의 실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게 개인 차원에서도 사실 교회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도 저에게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런 어필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 성찰과 회개와 반성을 상실해 버렸다. 그게 다 형식만 남고 모양만 남았지. 최근에 회개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메타노이아를 해서 삶의 방향을 되돌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 바깥에서
컨버전을 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런 메시지 자체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게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교회 140년 역사는 이제 끝에 있는 짧은 기간이라고 아까 네. 시작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근래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현상들, 대교회 성장주의, 또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세습은 또 교회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세계교회 역사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그 과거 역사에서 우리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었죠. 예, 중세가 이제 12세기가 아주 중요한 개혁의 시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 개혁이 12세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교회가 한 1000년 오는 동안에요. 교회가 귀족들에게 장악이 됩니다. 귀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고위 성직자들이 다 귀족 가문에서 나오게 되고요. 예. 지역의 교회나 수도원을 귀족들이 사비로 세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자신들의 자식들을 이제 수도원 원장이나 아니면은 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데 이제 귀족 가문들이 자제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귀족들의 특정한 명문가의 손아귀에 교회가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황제도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교황예까지 붙이고 또 목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 특정 가문들 귀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종교가 사유화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교회의 재물들이 또 그 사람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금고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영성이 있고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의 인맥이나 백으로 권력으로 거기에 고위 성직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피해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도원 출신 특히 이제 콜론이나 베네디트 수도회 출신의 그런 그 수도사들이 교황이 되면서 교회 개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냈었던 두 가지 개혁이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였고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거였어요. 예, 그게 이제 교회 개혁이 아주 중요한. 그게 다 돈과 핏줄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오는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결국 세속의 금권과 그다음에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교회 세습이나 교회 안의 재정적 비리라든가 성추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있다 이제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은 특별히 이제 그 청교도들과 성공의 신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이고 특별히 이제 국가가 건설이 독립이 되면서 헌법 안에서 종교 분리를 헌법으로 이제 내세웠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그 전에 국가교회는 위에서 재정적 서포트, 인력 서포트를 했다면 미국은 최초로 무한 경쟁 시장 경제 체제 안에 교회도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은 각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의 재능에 절대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생존과 성장이 교회의 아주 지고한 목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죠. 공교회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결국 목회자가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약한 교회를 성장해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냥 물러나기가 쉽고 내 거란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성경적 혹은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정신과 상관없이 마케팅적 전략이 들어간다든가 경영학적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그 본래 교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세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재정과 관련된 비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섹스 스캔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개혁과 이제 근심의 대상이 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 교파가 또 교회가 분열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돈과 권력이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게 결국 주님의 그 해안이 만고불면의 법칙이 된 거죠. 예.
일부 대형 교회 그리고 뭐 교계 일부 지도자들 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이 권력과 좀 유착하는 모습들, 정치 권력과 아주 밀착한 그런 모습들을 역사에서 봤는데 음. 또 최근의 역사 인접해 있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네네. 과거 독재 시절에 목회자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들춰보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뭐 그분들도 역사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네. 돈과 권력에 대한 유혹에 이기지 못한 건가요, 그냥? 저는 세 가지 정도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착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과 교회가 유착됐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반성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그 4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내려오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재편됐고 그분들이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자들이 됐고 또 살아남아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마침 나라가 분단이 됐고 또 그 시절이 또 냉전 체제가 되고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들어선 정권들이 되게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권 군부 독재 정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이 독재를 말할 수 없고 그 기독교인들이 독재자들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반공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또 서로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서로에게 서포트를 하면서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굉장한 국가적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고 많은 성도들이 헌신한 것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과 국가로부터 받았던 전폭적 지지들, 배타적 지지들이 한국 개신교의 물적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혜택이라고 믿는 분들이 그 관계를 반성하거나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통들이 관습들이 계속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벌써 여러 번에 걸쳐 사실 끊었어야 되거든요. 4.19가 났을 때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끊지 못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물러갈 때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끊지 못했고요. 제가 60항쟁이 있었던 87년도 때도 한번 끊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끊지 못했고 그게 결국 지금까지 그 유착고리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국가와 한국 개신교의 관계는 여전히 같이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도 대권 주자들이 명절만 되면 교회 명절만 되면 교회 대형 교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교회가 부끄러운 장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 누가 왔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명예와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권력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못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대입해 보면 지금이 또 그걸 끊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이 또 한 번 한국 교회에 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게 결코 아름답거나 자랑스러운 장면이 아닌 게 다 드러났단 말이죠. 우리가 되게 부끄러운 것이면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네. 종교를 사랑하거나 그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근데 교회들은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저 정치가들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를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리 위에 안수했단 말이죠. 근데 그 머리 위에 천공도 하고 또 누구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다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굿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고 혼합주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인데 이러면 사실은 우리의 민낯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청와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용산 다니지 말고 또 그들이 교회 드러나는 거 막고 이러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비판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러면 전 한국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그 일방적 사랑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태극기를 흔들면 저는 그 끝은 참으로 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바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광장과 또 일부 교회에서 나타났던 극우적인 모습들, 또 근본주의적인 어떤 행태들, 모든 매체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게 참 이번에 그 다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다시 좀 보였다. 한국교회 민낯을 들춰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징조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사실은 일부 극렬한 사람들, 극단주의자들의 이제 한정된 예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에서 그게 소위 말한 정강훈이나 뭐 손현보 목사의 소수 사람들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주류가 그쪽과 연동돼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선을 그을 줄 알았어요. 책망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입을 봉하거나 아니면 은근하게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극우라고 하는 이 극우는 우리가 70년대 역사 속에서 떨쳐버렸던 과거의 구습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계엄이라고 하는 유신의 잔재를 그 현 정부가 끄집어냈고 그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악을 하면서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몸을 던졌는데 그거를 오히려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데 한국 개신교 대다수가 이제 자기 위치를 포지셔닝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앞에 1884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근대화를 견인했던 가장 선진적이고 정신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은 더 이상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니구나. 여기는 그야말로 구한말의 그런 사람들처럼 역사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적폐 세력이구나라는 게 대중들에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일단은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가릴 수 없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게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된 것이고요. 이거를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 눈에는 이건 극단적인 혐오의 대상이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어내려야 될 그런 그 마치 시지프스 등에 있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인데 이걸 던져버려야 될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한국의 역사가 발전하는데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될 파트너가 아니라 가기 위해서 손절해야 될 대상으로 이번 사태가 입증을 해줬고 그게 이제 주요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제 융단 폭격을 가하게 된 일이 됐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는 이번 사태가 거의 마지막 그 사망 선고를 한 것 같은 전 치명타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더 이상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뭔가 큰 긍정적 기대를 하고 교회의 문을 여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안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등을 돌리고 뛰쳐나가는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선교 140년에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해결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극우화되는 모습, 근본주의적인 그 모습들 이게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 현상, 그 다음에 근본주의가 이제 그 발흥하게 되는 것은 그 근본주의나 극우의 가담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존재론적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코너에 몰려 있는 고양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대부분 얼마 전까지 그 사회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예, 그게 독일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그 사회 그 나라에서 중심을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정치 사회학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없을 때는 그런 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어도 이제 그 위에 가부장적인 위치긴 합니다만 여지를 남겨두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 포션을 허락을 했는데 이제 그거 점점 코너에 몰려서 그대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믿겨졌을 때 배수진을 치면서 총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의 저변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고요. 그것이 밖으로 펼칠 때에는 이제 분노와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공생 공존이 가능했던 관계인데 이제는 한 발만 더 밀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리액션이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탄핵된 대통령 끝까지 옹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분과 그런 체제와 그런 권력과 배타적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에 특혜를 누려왔던 그룹들이 이 그룹의 임무 혹은 이 세력의 몰락과 함께 자기도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교회가 상황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정권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 지나갔어요. 우리 어차피 다른 종교, 그다음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또 세속화된 또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는 다원 사회에 n분의 1로 한국 개신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런 변화된 현실, 더 이상 위로부터 혜택도 받지 않고 특권 계급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고 또 무한한 경쟁 속에서 혹은 심지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비극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그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존재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절이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때 숫자도 적고 탄원도 받았고 사회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는데 그때는 결국은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복음의 진정성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빛으로 존재하면 빛으로서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린 상태에 다른 곳으로 교회를 끌고 오다가 이 지경이 된 거다. 근데 이렇게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비주류를 전락하고 적대적 환경에서 놓여졌던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린다면 그래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비록 숫자는 적을 거예요. 사회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축소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다시 숫자는 줄어들고 위치는 주변으로 밀려났지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나 가치는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한국교회가 멸망하는 종말의 사인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개입의 기간이다라고 믿어요. 예.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공생과 공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치적 격변기에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할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첫 번째 네. 광장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철수하라. 네. 예.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광장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동안 너무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혼동해서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흔들다가 또 외쳐야 될 게 복음인데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적대감, 비난, 저주, 욕설 그런 것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낸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교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광야를 버리고 골방으로 돌아가라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 광야 정치, 교회의 광야 시대를 마무리해라. 그리고 현실 정치로부터 한 발 거리를 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분열되고 갈등하고 나라가 위태롭지 않아요. 진보와 보수와. 그동안 우리가 그중에 한 편이 섰거든요. 한쪽의 일방적 편을 들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안 돼요. 지금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한쪽의 편을 드는 선수로 뛰면 안 되고 이들이 함께 상생과 공생할 수 있도록 같은 민족과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제 브릿지 역할, 통합의 그 공간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람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회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당장은 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그렇게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예배 속에서 같이 앉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훈련한 것들을 결국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요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갈지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지금 당장은 철수하고 골방으로 와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또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 백성이 하나가 된 실험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교회 본래 자리를 이건 저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저는 이게 지금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공교회성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이런 것을 잘 살리고 있는 그 교회들의 사례를 들으면 우리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세계 개혁교회 중에 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많죠. 많아요. 예를 든다면 17세기, 16세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제세례파 사람들이죠. 메노나이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교회와 국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유착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의 가치는 제자도인 것이고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의 시대에 제일 먼저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면서 평화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사람들의 전통이 누구에 가냐면 퀘이커라고 하는 17세기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에 가장 민감했던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여자들의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남녀 평등을 최초로 주장을 했고 영국에서 흑인들 노예 제도를 공인하던 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 흑인과 백인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면서 평화운동을 시작을 했죠. 18세기 오게 되면 존 웨슬리가 세웠던 감리교 운동도 산업혁명 시절에 나타났던 그 가난하고 비참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그다음에 또 병원과 그리고 또 고아원과 또 여성들을 위한 취업의 기회 이런 것들을 위한 자기들 작지만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으로 넘어오면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구제와 그다음에 재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구세군이라든가 웨슬리의 후예이면서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웨슬리안 감리교회라든가 지금 웨슬리안 처치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 그 돈 많은 사람과 돈 적게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회중석을 돈을 갖고 렌트를 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거칠게 반대하면서 누구나 공짜로 앉고 싶은 데 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유감리교회라든가 교회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시작했던 나사렛 성결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국가를 바꾸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자신들만의 영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 개교회만의 부흥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을 이웃으로 설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담장으로 나갔던 그런 노력들이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교회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개교회주의가 강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은 또 나의 성공만을 또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것을 좀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좀 각자의 다짐 또 교회들의 다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기회일 때마다 자주 나누어 드리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당신의 비법이기도 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분께 드렸더니 저는 이거부터 하면 좋겠다 싶으시더라고요. 첫째,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라. 그럼 성경을 하면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부를 교회가 정말 해라. 그러려면 좋은 성경 선생과 신뢰할 수 있는 성경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내 욕망도 읽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교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라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계속해서 돈과 탐욕에 쩌들었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 역사도 냉철하게 봐야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선교지를 개척해 나갔던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반드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시대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의 눈물과 곡소리를 옆에서 들어라라는 거죠. 세월호 참사 현장, 이태원에서 죽어간 사람들, 지금도 온갖 이유로 탄식하는데 아무도 세상이 귀 기울여지지 않는 우리의 강도맞는 이웃들을 화면과 글자로만 만나지 말고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눈물 소리, 탄식 소리, 그들의 떨림을 우리 감각으로 같이 확인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은 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이제 전술과 전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한국 교회를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소위 그 표층적 종교에서 타자와 세상을 꿈꾸는 심층적 종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긴 말씀 들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의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우리가 이번에 계엄 사태 또 탄핵 사태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또 주류 대형 정상에 있는 분들은 침묵하고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것과 정반대의 자리에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규모와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광화문과 정광훈과 소년보의 자리를 거절하고 누구처럼 정상에 올라가서 큰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꽤 많은 당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꽤 많은 또 기존 교회에 있었던 분들 중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 시대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 역할을 할 만한 그 목회자, 성도, 교회가 제법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는 그 규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더 이 어두운 시대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걸어간다면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목회자로서. 네.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목사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 교회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갈 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또 기운을 빠지게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옆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게 내일이 있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 선교 140년을 맞은 한국 교회 지금의 모습을 좀 돌아봤는데 종교개혁 정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